캐나다의 여행 전문가이자 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사하라 사막을 그렇게 여행하고 난 뒤에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주는 글을 쓰게 되었어요. 참 인상 깊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참 인상 깊었던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야만 된다. 이것이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에 집착하지 말고 방향성을 갖는 것이, 또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길이 없고 상식이 안 통할 때가 많은 사막에서 그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막에선 나침판을 통하여서 나의 위치를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행을 하는 동안에 나침판은 우리가 현재 이 순간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만 올바르게 잡혀 있다라고 하면 길을 잃었을 때에도 또 지도가 쓸모없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막의 모래늪에서는 바로 공기를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러할 때 더 페달을, 악셀레이터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막의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기를 빼야지 그 사막의 늪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타이어의 공기를 빼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공기를 빼는 것은 여행의 일부 가운데,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공기를 빼야 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를 빼면 막힌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언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오아시스를 그냥 패스해버리면 큰일 나기도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쉬어서 물을 마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을 저장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물만 마시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데만 급급해하기보다는 잠시라도 멈춰서 활력을 찾고 앞뒤를 점검하는 쪽이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쉴수록 더 많이 갈 수 있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들에게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절,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머물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지키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인지, 힘들고 고독한 인생의 사막을, 인생의 광야를 건너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겠어요. 광야 1세대들에게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광야를 허락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광야를 허락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광야 1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유와 답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히 제가 많이도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미드바르, 광야를 생각하게 될 때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입,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바로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과 무엇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수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누가 말하는 장소입니까? 또 누가 듣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내가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곳이 없어요. 마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확성기에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도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감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내가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나는 듣는 훈련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또한 이 미드바르, 다바르, 입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심은 바로 절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미드바르, 광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치 먹을 물을 싸들고 나갈 수도 없고요. 1년 먹을 양식을 싸들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 광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많이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양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이 중요하죠. 말씀의 양식, 말씀의 음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 줄 알고 있는데 이집트 영화, 디즈니 영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시보로와 함께 춤추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가운데 서두에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고 길을 잃은 양에게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더 필요하다. 사막에는 많은 황금보다도 한 병의 생수가 더 귀하대요.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광야에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양식을 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 언급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일, 이 정도가 거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 광야 1세대들은 그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사막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길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쉬었던 그 장소, 그 모든 장소가 바로 오아시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회를 갔을 때 미국의 팜스프링에서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 꼭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팜스프링, PGA가 아주 열리는 유명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막 끝자락에 있기도 해요. 아무것도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그런 사막의 덩그러니 이 팜스프링스가 있는데 그곳에 아주 좋은 별장들이 있고 골프장이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한 군데 같이 갈 데가 있다라고 해서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간 곳이 바로 오아시스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아시스의 환상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아시스의 환상이구나.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막에 전혀 물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곳에 가니까 시내가 흐르게 돼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동물들이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막 가운데,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사막 가운데 이런 오아시스가 있을까? 오아시스의 환상이 이것이구나. 저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잘 안내하고 있는 안내자들이, 인도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을까? 여러분,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까? 예,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의 지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 유일한 이유, 바로 오아시스를 들르게 하였던 것이었죠. 로마 시대의 아피아 가도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길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은 오아시스로 통하게 됩니다.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길이죠. 이 오아시스에서 다음 오아시스까지가 길이었습니다. 오아시스를 그렇게 들여다보면, 찾아가다 보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을 연결해주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연결해주는 길이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주일과 주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에서 다음 주일, 이것이 바로 오아시스이죠. 이 오아시스를 통과하다 보면, 그것을 가다 보게 되면, 그것을 찾게 되다 보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부터 일주일의 첫날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처음이고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오아시스, 주일에 들르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지와 환경, 형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아시스에 들렀다 갈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사막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주일날도 열심히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른다고 광야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일까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어요.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다음 오아시스, 주일입니다. 누구나 다음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광야의 정오에 수가성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횡간을 읽어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왜 굳이 이 사마리아 사막에 이 수가성에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인생의 갈급함을 알았고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종교인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어떠한가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인생의 궁핍함으로, 조그만 불편함으로, 아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정말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비천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족합니다. 더 불쌍한 인생은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이죠.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수가성의 복음이 다시 들려지고 다시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만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 회개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우리에게 절실히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잖아요.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래요. 인생의 사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우물, 그 우물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막은 아직도 견디기 힘든 모래 폭풍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은 우리를 힘겹게 주저앉히기도 해요. 그래도 여전히 사막은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은 살만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우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경이, 희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그 우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쉬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 생명의 생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인 주일에 은혜의 생수, 구원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 광야와 같은 길은 주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바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1세대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자 보호이고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들에게 그늘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막의 위험성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사막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how to live,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how to survive,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how to live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how to survive,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늘이 없으면 광야에서 우리는 서바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을 허락하여 주었어요. 민수기 10장 34절,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어주셨다. 그늘입니다. 그늘이 필요하였습니다. 행군할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고 밤에는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 그곳이 광야예요. 그곳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늘이 없다라고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다라고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호와 인도였던 것이었죠. 시편 121편 4절로부터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내가 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 한 뼘의 그늘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 유명한 엘리야가 탈진하여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몸을 숨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 천사가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7절,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에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깨우고 빵과 음료를 갖다가 주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었고 다시 기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며칠을 굶었으니까 기운도 없어서 누워도 기도도 하고, 또 하다가 보면 힘이 닿으면 그대로 눈을 감았고, 또 기운이 나면 눈을 떠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며칠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뎀나무였죠. 저 로뎀나무마저, 그 그늘마저 없었다라고 하면 엘리야는 아마도 그 사막, 그 광야에서 탈진해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나무 그늘을 허락하시며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막에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익히 이 로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많이 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길 안내자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그 로뎀나무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늘을 울창하게 들고 있었던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무로 친다라고 하면 쌀이나무 정도? 그냥 한 뼘에 그냥 그늘이 있고, 이게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좀 실망했어요.
근데 가이드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나무가 광야에서, 다른 나무들은 다 생존할 수 없는데 이 나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로뎀나무는 위로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아래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위로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아래로 잘 자라는 나무래요. 가지보다도 뿌리가 몇 배나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로뎀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아래로 잘 자라는 나무, 바로 이 나무가 로뎀나무이고, 그래서 그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이 로뎀나무를 허락한, 그 그늘을 허락한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로뎀나무의 그늘에서 쉼을 가지면서 이 나무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위로 자라지 아니하고 아래로 자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로뎀나무 그늘에 자신을 눕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위로 자라는 나무는 광야의 무서운 태양빛 아래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지만, 아래로 자라는 로뎀나무 같아야 험한 광야에서 살 수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언제 이 고통이 멈춰지게 되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한탄했던 것, 그 엘리야의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아니, 지금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로뎀나무 때문에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햇볕을 가릴 수 있는 한 뼘의 그늘이 있어서 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한 모금의 물이 있어서 탈진하지 않았습니다. 한 뼘의 그늘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뎀나무와 같이 우리는 아래로 크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광야 인생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늘이 있다는 것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됩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뭔가 안정감이 들고 뿌듯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래요. 나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누구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로뎀나무와 같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무는 스스로를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죠. 그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서 나무는 홀로 무더위를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온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이들을 살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존재가 나무의 역할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그늘이 되는 로뎀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내 남편이 그 아내의 기도의 그늘에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내 아내가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교회는 그늘이 되어주는 곳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일어서듯이 지친 영혼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 쉼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줘야만 됩니다. 한 뼘의 그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한 뼘의 그늘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장 33절,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녕 그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나요? 여러분, 모세처럼 신의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모세는 40일, 보름, 열흘, 모세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40년이 좋게 넘게 걸렸습니다. 왜 40일이면 갈 곳을 40년이나 걸려서 갔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돌고 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신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알고 있는 길로 가려 하지 마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길이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답답한 40년 동안 헤매는 것처럼 빙빙 도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 인도하심을 믿으라 말하고 있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늘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름기둥의 그늘을 따라서 오늘 한 걸음 발걸음을 떼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잘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앞서서 인도하는 그 불기둥이 있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광야의 밤이지만 그 불기둥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렸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귀한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늘 같이 참여했던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킴 웍스라고.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종종 이 분이 성악가였는데 찬양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였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부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되었고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선교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킴 웍스는 집회에서 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저를 그렇게 옆구리에 손을 끼고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자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내자는 10m 앞에 무엇이 있는지 100m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계단,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잘 넘어가세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넘어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일로 가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만한 안내자에게 나의 발걸음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년, 20년 후의 일을 여러분 알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신 인도자 예수님께만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명기 31장 8절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만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년치 은혜를 왕창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늘 안에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하루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한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한 발걸음을 떼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하나님 앞을 나아가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며 그 그늘에서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그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며 오늘 그 발걸음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광야의 수업이었습니다. 말씀 5절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돌고 돌고 온자리를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빙글빙글 40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서 동쪽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시게 만들었을까? 쓰디쓴 아픔과 고난의 현장이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연단이고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하여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동쪽으로 가서 허리를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쪽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부족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중간이 잘린 상태에서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 나가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 인천 상륙작전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냥 가장 빠른 길로 들어갔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을 것이죠.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이 우회하며 사는 삶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상한 곳으로 끌려온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기도하며 쫓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무사히 그리고 완벽하게 통과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5장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같이 기도하며 고백합시다.